걸어갈 요한계시록 성서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지목으로 해서 그 각 교회에다가 간단한 경고 또는 격려의 말을 한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으니 내가 너희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그 교회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물론 과격한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으로는 잘 쓰지 않죠. 세계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무슨 어떤 종말 영화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사실 듣기에 따라 좀 섭섭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회인데 왜 뱉어버리는가 이런 표현을 쓰죠.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좀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섬유 산업이 발전을 해가지고요. 예전에 섬유 산업이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데 그 섬유 산업이 발전해서 동네가 부유했고요. 섬유 산업이 발전하면서 염색 산업도 아주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약품의 생산지여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안약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다 부자인 거예요, 지역 사람들이. 또 하나 특징은요, 그 지역은 근데 단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물이 귀한 것이었는데요. 골로새라고 하는, 우리 골로새서도 있죠.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는 냉수를 공급받았고요. 굉장히 발전한 지역이죠. 그때 이미 이 수도 파이프라인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 온천물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으로부터 온천물을 뜨거운 물과 찬물을 공급받았는데요. 단 한 가지 단점은 이 지역에 같이 따로 뜨거운 물 따로 차가운 물 따로 보관할 시설이 없어서 두 물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물은 냉수도 없고 따뜻한 물도 없는 거예요. 항상 섞어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도 다 그 지역 특성상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뱉어버리겠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무지무지 가난하다. 그 부유한 동네를 향해서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너희는 하얀 옷을 입고, 이것도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섬유산업과 염색산업이 발전한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얀 옷을 입어라. 그 화려함으로 또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화려함을 벗어나서 하얀 옷을 입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라. 그리고 눈에 안약을 발라라. 너희가 지금 그 안약 생산해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그 안약을 너희 눈에 발라서 너희부터가 새롭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보는 훈련을 해라. 이렇게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참, 모든 걸 다 갖춘 동네죠.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받은 동네입니다. 그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 교회만 있은 것이 아니라 항상 물이 풍족했어요. 그리고 섬유산업 때문에 지역에 돈이 넘쳐났어요. 또 안약을 팔아서 돈이 넘쳐났어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뱉어버릴 것이다. 너희들부터 안약 발라라. 화려한 옷 입지 말고 흰 옷을 입고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 옷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또 우리는 지식도 늘었습니다. 정보도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예전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깐 뭐가 궁금하면 요즘 다 전화기로 검색이 되니까 전화기에 뚝딱뚝딱 치면 그냥 그 모든 정보가 쫙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지면서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자꾸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도 생겨났습니다. 또 지식과 정보는 늘었는데요. 무엇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너무 흘러넘치니까요. 그럼 무엇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구분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어찌 보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현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지 않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돈 많죠? 풍족하죠?
지식도 많지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부터가 다시 한번 흰옷을 입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지식과 정보가 많은데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모르면 너희들 눈부터 안약을 발라가지고 새롭게 진리의 길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겁거나 찾지 않고 그저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것은 뱉어버리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해서 그것이 다 좁은 문은 아닌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다 넓은 문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다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풍족한 삶을만 살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말씀들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을 해요. 사람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 안 살면 불안해지니까 똑같이 살려고 하지만 또 그 일부 중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주 개성 있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TV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반대하고 혼자서 개성 있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음악들도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음악과 다르게 독특한 음악이나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좁은 문을 향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좁은 문이 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대서 나는 남들과 다르게 살 거야. 나는 남들과 다르게 독특하게 살 거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한들 내가 선택한 좁은 문이 또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 좁은 문으로 가기도 힘든 겁니다. 한국에는 대안학교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안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참 독특하고 생각이 깊은 분들입니다. 대안학교라는 게 뭐냐면 엄격하게 말하면 대안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학력 인정을 못 받은 학교예요. 그래서 대안학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졸업을 하면 상급 대학을 가려면 검정고시 아시죠? 검정고시라는 걸 쳐야 되는 거예요. 왜? 학력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생각 있는 부모님들이 그 학교를 보내요. 왜? 이 한국의 이 공교육, 입시 경쟁에 치우쳐 있는 공교육 현장을 못 믿고 난 그런 학교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 점만 보면 참 훌륭하죠. 요즘 한국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시위들이 있는데 요즘 막 고등학생들도 전체 시위 현장 나와서 막 발언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고등학생들 대부분이 그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대안학교도 학교가 많기 때문에 여러 학교들이 있어요. 대안학교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어른들 혹시 잘 모르실까봐 대안학교라는 게 낯설고 생소한 용어라. 그러니까 여러 대안학교 학생들이 와서 또 자기들의 그 10대 때 자기들의 정치적 의견도 수많은 군중 앞에서 피력하고 분명히 공교육보다는 교육을 잘 받은 거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이 또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좁은 문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이 대안학교가요, 아주 등록금이 비싸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들에게 독특한 것만 가르치고 여행들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요, 등록금이 비싸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비아냥거리기를 보수적이고 돈 많은 부모는 아이들 외국어 학교 보내고, 국제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문제돼가지고, 재벌 손자들이 다니고 그래서요. 돈 많으면서 진보적인 부모는 대안학교 보내고, 그럼 대안학교를 보낼 때는 상급학교 같은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졸업생 되면 또 검정고시 공부시켜갖고 또 좋은 대학 보내고, 결국 좋은 문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또 똑같은 인생길을 택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일반화시켜도 죄송한 건 있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좁은 문을 걸어가려고 하는 데서도 그것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예를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데 좁은 문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좁은 문도 제대로 고르지 못하면,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좁은 교회, 작은 교회 오셨는데요.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건 합격은 하셨는데요. 큰 교회 안 다니시니까 일단 합격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좁은 바른 교회인가? 이런 생각들도 한번 좀 해보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이런 질문 던지는 것 자체가 좀 웃을 수도 있지만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될 성경으로 우리가
교동문으로 히브리서에서 징계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엄청 징계를 하시죠. 내가 너희를 잘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분명히 저 주님 잘 믿었는데요. 주님이 저 거리에서 설교하실 때 제가 아주 정말 진지하게 들었었는데요. 막 이러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정말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제대로 된 좁은 문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 삶에 징계나 시험이 너무 자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 많은 시련당하고 징계당하고 그러시잖아요. 어려우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좁은 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징계가 많아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우리도 그런 경험했지만요.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갖가지 어려움이 많이 닥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이 너무 미지근해서 이제부터 잘 믿어야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교회 봉사도 더 잘하고 성경 더 많이 읽고 그러는데요. 재미있는 건 그렇게 시작하면 꼭 그 다음 달에 시험이 옵니다. 징계가 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김우수 씨 때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아주 그냥 그죠? 우리가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징계가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꼭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올바로 된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잘못되는 줄 알고 올바른 행위를 쉽게 포기해버리면요, 우리는 다시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넓은 길로 가면 또 금세 어려움이 적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길, 징계가 있는 길, 그 길이 오히려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사탄이라는 존재, 죄악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행하면 끊임없이 괴롭히고 반대로 잘못 가고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죄악과 사탄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적다면 뭔가 잘못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다, 난 만사 편하다, 그럼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를 많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참 이런 얘기는 참 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설교 말씀이랑 좀 관계가 되어서 그냥 잠깐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모르셔도 되는 얘기인데요. 제가 잘 아는 또 아주 훌륭한 젊은 목사, 후배 목사 하나가 실수로 이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워낙 목회도 잘하고 훌륭해서 신문에도 여러 소개가 된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 이름에도 불구하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서 아는 분들은 알고 무슨 일이지 모르시는 분은 계속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일을. 이제 제가 워낙 아끼는 후배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한 적도 있고 이제 이 친구가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고 심지어는 울먹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라고 상담 아닌 상담도 하고 참 저는 들어주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잘한 것은 아니니까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내가 나서서 한 번 더 그를 그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상처가 될 것 같고 그냥 들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은 젊고 유능하고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치유의 기간을 거쳐서 다시금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또 제 친구 목회자 하나가 그 후배 목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요. 내가 그 친구 목회자한테 이야, 당신 정말 훌륭한 말을 했다, 똑똑한 말을 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이번 기회를 잘된 기회라고 생각을 해라. 너 솔직히 그동안 너 조용기나 하용조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번 교회도 그건 완전히 물 건너갔다. 그럼 너는 더 좋은 길로 가게 된 거다. 라고 상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못하는 말을 당신이 하다니. 내가 늘 그분보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잘하면서 성공을 하면서 교인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의식도 바른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 교민 일간지에 아주 그냥 뚜렷한 어떤 정의와 평화에 기초한 칼럼도 많이 쓰고 하던 친구였는데, 한 3년 전부터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쓰냐? 그러면, 나 이제 안 쓸래. 이제 전 사석에서 형이라 그러는데, 저한테 형 저 안 쓸래요.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 시점이 그 친구 교회가 막 부흥하기 위한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갈등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슬슬 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참여가 필요한 모임에도 열심히 얼굴을 내밀다가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런데도 발을 뚝 끊었어요. 그 진짜 또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정말 그 한국의 대형 교회를 했던 하용조나 이런 저는 존칭을 안 쓰겠습니다. 그냥 이런 분들, 오카누미니 이런 분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이 친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 친구 목사의 말이 맞아요. 너 그동안 하용조나 조용기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물 건너간 거예요. 이미 교회를 사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친구가 한 실수는 잘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통해 가지고요. 더 큰 잘못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셨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훌륭해 보이세요? 어떤 사람이 윤리적인 죄를 지은 것, 저는 그걸 굳이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죄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죄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넓은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끄는, 전혀 기독교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냥 색동저고리 입혀놓고 점집에 앉혀놔서 똑같은 말을 해도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설교를 하고 거기에 수천 수만 명의 교인이 모여들고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나도 저렇게 될 거야 하고 많은 사람들 잘못으로 이끄는 그 죄가 저는 더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너무 심각해졌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저지른 어떤 윤리적인 실수를 제가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실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오늘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그분들이 그런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넓고 편하고 화려한 길로 걸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은 죄가 더 크지 않을까. 징계란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도 징계를 받지만요. 실수를 하고도 징계를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죄악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까? 근데 주님이 그때 징계하시는 건 분명히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을 잡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편해 보이는 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을 받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축복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다 넓은 길로 가는 걸 축복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셔갖고 큰 집에 사시고 좋은 차 타시고 좋은 핸드백 들고 다니시고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축복 받습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파멸의 길로 막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는 수천 수만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오신 겁니다. 좁은 문 교회 잘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 한번 바꿔볼까요? 열린 문 교회가 아니라 좁은 문 교회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런 장면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주민 두 부자지간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원주민 말로 물론 했겠지만요. 엎드려! 딱 그러더래요. 그리고 기어와! 딱 그러더래요. 아무 앞뒤 설명 없이.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들은 아무런 의아함 없이
당황함 없이 그냥 탁 엎드리고 아버지 쪽으로 막 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저게 무슨 상황일까? 무슨 유교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봤더니 그 아이가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그 위에서 독사 한 마리가 이렇게 있다가 이 아이를 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순간 보면서 엎드려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겠죠. 밀림지대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뭐 왜 엎드려요 아버지 이래서 벌써 물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빨리 엎드리고 빨리 거기를 벗어나 기어와 그러니까 아이가 막 기어서 아버지한테 가는 모습을 어느 선교사님이 봤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때로는 기어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긴다는 게 얼마나 굴욕적인 겁니까? 그렇죠? 굴욕적인 거잖아요. 엎드려 기어 그런데 지금 내가 왜 기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어 하시면 그냥 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기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죠. 그냥 기어가는 겁니다. 왜? 이것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좁은 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좁은 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징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징계와 시험이 많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것은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걸어온 길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천국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할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디서 왔는지란 건 뭡니까? 길을 걸어왔다는 얘기죠. 어디 출신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걸어왔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설교하실 때 저 얼마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었는데요 라고 말해도 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른다. 물론 내 눈앞에서 설교 열심히 듣는 건 봤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 말씀 다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있어야만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그 막시스트 철학자 중에 베르자예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시스트니까 뭐 사회주의 철학자죠. 그 히틀러 시절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데 유대인들만 수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뭐 이런 막시스트들, 사회주의자들, 또 무슨 뭐 집시들, 꼭 그런 사람 다 뭐 또 장애를 가진 분들 다 집어넣었었죠. 근데 베르자예프는 막시스트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철저한 무신론자였죠. 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삶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베르자예프가 그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스실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는데 이제 오늘은 뭐 참 말하기도 잔인하지만 오늘은 뭐 예를 들어 100명을 죽이기로 돼 있다. 뭐 200명을 죽이려 되면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줄 쓴 대로 뽑는데 마지막에 딱 200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200명째 딱 걸린 사람이 젖먹이 아기를 안고 있던 유대인 엄마였어요. 그럼 201명이 되잖아요. 정원 초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나치 병사들도 참 젊은 병사들이거든요. 그 순간 다 광기의 희생자들이죠, 어찌 보면. 그 나치 병사 잠깐 갸우뚱하게 생각을 하다 자기도 그 마음에 동정심이 생겼는지 아기를 떼어버리고 엄마만 보낸 거예요. 그럼 젖먹이 아기가 그 포로 수용소 그 열악한 사형소에서 정말 이런 말은 뭐 잔인한 말이지만 차라리 엄마랑 같이 가서 죽는 게 낫지. 거기서 금방 또 뭐 아사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 오히려 같이 데려가겠다라고 하고 막 안 떨어지려고 할 때 베르자예프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수녀 한 사람이 역시 수용되어 있던 수녀 한 사람이 떠벅떠벅 걸어오더니 내가 저 엄마 대신 오늘 200번째 사람이 될 터이니까 저 엄마는 아기와 다시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 나치병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치병사가 그것을 듣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더니 자기는 어쨌든 200명만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가스실 정원. 그러니까 아기를 돌려보냈어요. 엄마를 아기에게 돌려보내고 그 수녀가 대신 그 200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베르자예프는 운 좋게 살아남아서 2차 대전 후에 그 석방이 되고 몇 편의 저서를 더 남기고 곧 뭐 한 3, 4년 뒤에 유명을 달리 했지만요.
그 3, 4년 동안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스스로가 기독교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똑똑하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주 지혜로운 철학자였지만,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 보여주다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보다는 정말 이 세상에서 지상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 철학자였지만, 자기 삶에서 그 순간 한 장면을 보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동의하의 자리에 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자기 생각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내 어떤 삶의 계기가 찾아왔는데 그 계기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하는 것. 분명히 오늘 우리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좁은 문 교회 잘 오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길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삶의 지혜들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나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그 소중한 신앙적인 결단과 행위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래야만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분명히 우리의 죄로 인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간다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징계와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묻고 회개하고 반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좁은 문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네가 걸어왔던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시험에서 당당히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소유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좁은 문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좁은 문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가지 않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시밭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겸손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 속에서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선택을 향해서 또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릴 때 저희들 참으로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 삶이 축복받고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 축복의 끝이, 그 은총의 끝이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채워지는 넓은 문에 결말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